우리 본문의 말씀을 progress. 보았습니다마는 나를 살리는 만큼, 나를 살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를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또 나를 살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다. 그게 영적 안테나입니다. 나와 단절된 만큼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나와 단절된 만큼 나를 살릴 수 있다. 그 말은 나와 단절돼도 좋을 만큼 그만큼 내가 엄청난 것을 받았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138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나와 단절돼도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멸망의 조건들을 내가 꼭 굳이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와 소통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안다는 것이죠. 나를 단절해도 좋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과 단절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이미 사단에게 유혹받고 무너져 버린 나이기 때문에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탄 심부름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왜냐?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멸망받아 있는 거죠.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저주와 재앙 만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어느 날 무너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망하고 보니까 불안해서 찾게 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나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내가 함정 올무 틀에 딱 갇히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진정한 나와의 소통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진정한 나와의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이죠. 나를 단절해 좋다. 다니엘서 이게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다. 분명하게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다니엘의 친구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처형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다. 오늘 처형 당하겠다. 우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한 번만 해달라.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의도처럼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마귀성전인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평소보다 이게 뜨겁게 이게 용광로 같은 데다가 달구어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막 뜨겁게. 그런데 우리는 죽어줘 좋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니까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뭐 죽어도 좋다는 데는 할 말이 없지요. 진정한 나와의 소통이 시작됐고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죽으면 죽으리로다. 뭐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당연히 죽겠다. 그 각오지. 자, 복음을 갖다가 알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각오가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알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지 알았고, 또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지 알기 때문에 또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복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로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와의 소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이 나와의 소통의 시작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칼빈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칼빈의 5대 교리 보면은 이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아담 하와 이후로 절대로 바로 살 수 없다. 왜냐?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사탄의 자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줬는데 제한적 방법.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 개 있으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우리의 공로로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줬기 때문에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이 구원을 그렇다면 받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받을 수 없다.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라. 자,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모르겠는데 사람과 소통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느 날 답이 보여요. 인생의 답이 보여요. 직장 생활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 대인관계에 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인관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는요, 조그마한 뚱뚱한 꼬마애가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놀림을 받는 거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놀림을 받느냐면은 동네 이게 양아치가 아니라 깡패가 아니라 뭐 그 정도면은 뭡니까? 그 정도라도 답답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여자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들이 힘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여자아이들조차도 이 아이를 코너에 몰아놓고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가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울증 걸릴 정도. 공황장애가 찾아올 정도로. 그러니까 얘가 서서히 뭐가 되어갔냐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영적인 기질이 있는데 이 영적 문제를 분명히 타고났는데 크기에 얻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사건들, 만남들 때문에 얘가 서서히 뭐가 되어가느냐 살인마가 되어가는 사이코패스가 되어가는 거죠. 어느 날 정답이 보이지. 정답이. 대인관계,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학교생활, 모든 교우관계 여기에 답이 탁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디 있어도 괜찮다. 뭘 해도 괜찮다. 낙심할 필요 없다. 낙심될 만한 일이 와도 괜찮다. 왜냐? 거기에서 그곳에서 그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니까. 이 일에도 함께 계실 거니까. 임마누엘, 원니스, 그렇지. 어느 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답이 탁 보입니다. 괜찮구나. 어디에 있어도 괜찮고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구나. 낙심된 일을 만났는데 상관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어느 날 전도할 만큼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다친 게 낫죠. 단절이 낫죠. 이게 열려가지고 나쁜 거 찾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진짜 깨닫고 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코너로 딱 몰리면은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 길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또 나와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동시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7대 여정. 그게 7대 여정. 그렇죠. 우리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발판,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예배, 교회, 기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바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러면은 그 어떤 무엇도 너희를 해치 못할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나 개인, 가정, 교회, 세상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대표적인 예고, 모세가 대표적인 예고, 또 사무엘이 대표적인 다윗이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뭐 성경을 전체를 꿰뚫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사도행전 1장 14절 120명의 제자들이 12사도 중심으로 다락방,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심지어 죽음이 앞에 왔는데도 죽음의 일들이 벌어졌는데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큰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안디옥에 제자 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여가지고 뭉쳐서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 그러니까 능력 나타날 거니까 능력 올 거니까 절대로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아, 그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나 개인에게 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교회에 직장 현장에 나타날 거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거 감람산 언약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감람산 언약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이 벌어져야 하니까 천군 천사가 동원돼야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니까 마귀의 세력이 결박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 마가다락방에 올라간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것이죠. 거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죠. 24. 그렇게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임하는 것. 25.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이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그 역사는 영원을 갑니다. 영원히 이루어져. 영혼의 심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 현장에 산업과 사업 현장에 시스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그대로 역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1분간 우리 자신
언약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 그리고 그 능력은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주여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이, 교회의 모든 기관들에 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통성을 1, 2분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산업 현장, 사업 현장 위에서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